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하여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600번도 넘게 나옵니다. 다윗, 다윗, 다윗 뭐 이런 표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어요. 다윗을 기뻐하셨고, 또 다윗 이야기만 하면 좀 흐뭇해 하시는 것 같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요소였을까? 이걸 잘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원래 작정했었는데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일부 예배는 일본만 살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초점을 둔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말은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라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 사람에게 그들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성읍으로 이렇게 만들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이렇게 작정해요. 사무엘상은 조금 달라요. 사무엘하 6장에도 이 동일한 본문이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마친 이후에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의 왕위를 수행하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왕권이 안정이 되자마자 그가 했던 일은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생각한 겁니다. 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했는가? 거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사울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와 하나님께 묻는 것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근데 사울이 임금일 때는 언약궤를 가까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하지 않았고, 결국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울은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약 40년간 왕위에 재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 시에 언약궤를 찾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안전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이렇게 한 번 언약궤를 찾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는 언약궤에 묻지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 말의 의미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권을 차지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찾은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나를 위하여 짓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그들의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 그러면서 성소를 지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거한다는 말은 임재하신다, 동행하신다는 말이라 그랬죠. 함께 같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거기 머무르겠다 그 말이에요. 성소에 머무르겠다. 그리고는 그 성소에 서 가장 중요한 성물, 성소에 있는 물건을 성물이라 그래요. 거룩한 물건, 구별된 물건. 성소는 구별된 장소, 그런 의미라면 구별된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거든요. 21절, 25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언약궤를 증거궤, 법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 하나님의 궤,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궤 위에 뭐가 있냐? 속죄소를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죠?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고, 언약궤 속에는 그 다음에 아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내신 기적,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그런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거기다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뭐냐면 속죄소를 두는데 거기에 두 그룹을 이렇게 세워요. 증거궤. 그래서 그 두 그룹을 세워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증거궤,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렇게 천사의 모형이 거기 있거든요. 이걸 그룹이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만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거기서 너에게 말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거기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역대상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한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여기 궤를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서 계셨다. 그래서 법궤를 뭐라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와 하나님은 불가문의 관계에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해요. 역대상 2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뭘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뭘 위해?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뭐? 언약궤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발판이라고. 발판. 그러면 언약궤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언약궤는 아주 중요해요. 다윗은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발판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실 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통로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궤를 메고 가는데 궤가 일어나서 출발할 때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일어나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궤가 실 때에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돌아옵소서. 그래서 항상 궤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어요. 특별히 이 궤를 메고 나갈 때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물속에 들어갔더니 그냥 물이 멈춰 선 거죠. 그래서 맨 땅을 건너가게 되었고요. 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소리를 질렀더니 그 견고한 성이 그냥 아주 부실공사한 것처럼 그냥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언약궤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겠죠. 사실은 언약궤가 능력이 아니라 그 위에 서 계신 누가요? 하나님이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함으로 언약궤를 찾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신앙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줘요. 언약궤가 그의 신앙에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원했던 그러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가 종교적으로 언약궤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언약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 승리해. 근데 언약궤가 없으니까 언약궤를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봤지만 분명히 다윗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당연히 알았겠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놓치고 언약궤만 붙드는 잘못을 저질러요. 곧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소중한데 그 만남을 위해 언약궤가 필요한 거죠. 언약궤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언약궤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신앙이 타락하면요, 언약궤가 있나 없나, 언약궤가 나와 함께 가나 안 가나, 언약궤를 우리가 우리가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타나죠. 그러니까 타락한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대군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뭘 믿었느냐?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나아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섰고,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만나와 배추락이 내렸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능력을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래서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언약궤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자리에 서버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요,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언약궤를 붙들면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찾고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교인의 가장 필수적인 의무 중에 첫 번째가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기를 위해 힘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와 있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 만남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예배를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것으로 대체하면 우리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언약궤는 그들이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의 신전에다 갖다 언약궤를 갖다 두거든요. 승리했다고. 그리고 다곤 신상 앞에다가 딱 언약궤를 갖다 둬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너는 우리 신을 경배해, 그런 마음으로 갖다 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명예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그 다곤 신전의 제사장이 가봤더니 자기 신상이 그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원위치 해놨더니,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다곤 신상의 머리가 끊어져 있고 팔다리가 잘라져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취급 아주 주의 품목으로 하고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국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베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언약궤 안을 열어서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 이후에 언약궤는 기한여림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20년 동안, 아니 뭐죠? 그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기한여림은, 이 기한여아림이라는 데는 블레셋과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예루살렘 서쪽 15km 지점에 있고요, 그때부터 무려 70년 이상,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4장의 전투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 후에까지 무려 70년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잊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언약궤를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를 세웠고 그 성소에서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바대로 삶을 조정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그들의 삶에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그들의 삶은 피폐될 대로 피폐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이 그동안 법궤 없이 살아왔을까요? 왜냐하면 종교적 의식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언약궤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한 거예요. 언약궤 없어도 큰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언약궤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을 그들은 별로 관심 없이 살았다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원하셨고 말씀하기 원하셨지만 언약궤 없이, 임재 없이 그들은 살았어요.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언약궤를 찾을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지 않은 거죠. 왜요?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신앙이 타락하면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약이 실패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 성소를 두셨고 거기 언약궤를 두셨고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원했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장소마저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궤도 다 잊어버려요. 언약궤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졸지 말고 여기 보세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도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이게 구약이 실패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새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에 상관없이 이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곧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예배 잘 안 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셨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무엇보다 우선순위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교회 갔다 오면 하나님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뒤로 머물러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에 신앙을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켰어요. 너무나 비극적인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예한교회에서 처음 들었어요. 임재가 뭔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 알지도 못해요. 임재라는 말 자체가 오늘날 가려져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임재인데, 동행인데, 실제인데.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두고 그렇게 표현했다잖아요. 미국 교회의 95%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성령님이 안 계셔도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사울시대.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만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며 함께하며 동행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언약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고요?
언약궤를 통해 만나고요, 언약궤 가운데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언약궤가 필요했는데, 사울시대 언약궤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피폐되고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졌지만, 억압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찾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그들의 관심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알아 그 모든 것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열망도 없는, 오늘날 이 시대와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임재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껴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저 설교를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며 한 주간 살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우리 신앙은 주일날 와서 말씀대로 듣고 그것을 잘 적용해서 사는 삶, 그 이상입니다. 사실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삶은 문자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으로 설교를 지식을 얻는 수준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을 얻는 수준에서 머물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한교회 온 지 19년 됐습니다. 19년이 넘었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19년 이상 목회하면서 한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대개 무슨 설교하려고 하는지 좀 있어보면 되게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한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한 3년 만에 한 번씩 옮겨야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서 끌고 갈 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의의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알게 되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가 문제인지, 내가 갖고 있는 태도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그때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고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삶은 문자에 의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울 시대였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구약의 성소에서 가끔 한 번씩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 매일 동행하시고 매일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지 않으면,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 행위로가 아니지 않냐. 그럼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고 성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두 가지는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 언약궤가 없었던 사울 시대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언약궤를 찾았던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울과 같은 사람, 그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울도 언약궤를 찾은 적이 있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블레셋과 전투 시에 자기 아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언약궤를 찾은 적이 있다니까요.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원하고 잊어버려요. 그냥 문제 해결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사람은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만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매 순간마다 매일 음성 듣기 원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며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부적으로 나의 적이 누군가, 누가 무엇이 나의 문제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초점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동행하시면 주님이 처방을 내실 것이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자기 생각대로,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산, 왕위를 잘 유지하면 그만인, 거기에 초점을 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언약궤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다윗은요, 이에 반해서 무슨 일에서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거기 역대상 14장 10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전쟁하면서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제가 그들을 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기게 하실 겁니까? 14절 다윗이 또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올라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전략을 하나님이 내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승리할 거다,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전략을 주셔서 그들로 승리케 하시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은 그래서 믿음의 용사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사모했어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요 언약궤 없이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 없이도. 근데 그가 언약궤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요,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만나는 통로로 언약궤를 두셨다니까요. 언약궤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들은 신앙이 타락되고 왜곡되니까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제사가 있었어요. 사사 시대에도 제사가 있었고 사울 시대에도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언약궤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예배가 얼마나 타락된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얼마나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는지. 언약궤는 하나님이 내신 그들과 만나는 중요한 통로인데,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거 없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만남의 통로로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다,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동행하시는 걸 원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타락한 생각입니다. 그건 사울적 관점입니다. 그 사울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로를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은 사울적 관점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기억하고 사모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의 열망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사모했어요. 다윗의 관심은 줄기차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았고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필요한 순간만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권의 안정이 오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이지요. 범사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나라가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언약궤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언약궤가 올바른 자리에 가 있지 않고서는, 언약궤가 없이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언약궤가 제자리에 있어야 될 걸 알았던 것이지요. 자신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이걸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기 원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시대인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무시돼 버렸어요. 근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왜 하나님이 다윗을 소중히 여겼는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언약궤를 통해서 거기서 만나기 원했고,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동행을 원했는데, 그걸 상실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기 원한 거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시편 13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겸손했다고요. 여기 겸손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기로 한 겸손입니다. 2절,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고 전능자에게 서원했다. 뭘?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지도 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했대. 언제까지? 뭐 때문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망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왜 이걸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그가 사모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언약궤 회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소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신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원하신가요? 동행하기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면서 그것도 찬양 다 끝나면 와.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이 예배가 회복돼야 될 진짜 중요한 요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하신다니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을 형식으로 전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만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다시 주일날 그냥 성경 툭 털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냥 먼지 쌓인 거. 그래서 누가 툭탁이라 그랬대요. 툭 던져놓고 그냥 탁 털고 교회 온다고, 성경책. 근데 요즘은 툭탁도 아니래요. 다 띄워주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면 저기 뭐지, 휴대전화에 다 깔아가지고 그냥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는 거죠. 그냥. 사실 하나님을 만날 임재를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 원하는 열망과 열정이 우리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정복 후 즉시 언약궤를 찾았던 거예요. 왜?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동행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궤는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핵심 통로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핵심 통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다윗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언약궤를 가장 먼저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 한 줄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열망하고 이렇게 다윗을 기뻐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오늘 지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사울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별로 안 드리는데 열정 없고,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님을 안 계셔도 별로 불편함 없이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열망 없이 그냥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면 잘 되고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문자적인 신앙으로 기초해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지식과 정보를 듣고,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걸 깨달으면 은혜 받은 것 같고, 또는 내가 아는 지식을 적용해서 살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해 봤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능의 욕구와 충돌만 일어날 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알고 막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살지 못하면, 그런 메시지가 계속되면 교회 떠나더라고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과 만남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울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사울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초점을 뒀습니까? 그는 제사라는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제사 못 드리고 전쟁할까 봐 제사 드렸대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살찌짐승 끌고 왔어요.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겠다고. 제사 좋아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는 통로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배 회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장소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만남이 있어야 우리 삶에 생명이 있어요. 생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번성하려면 대적을 쳐부시는 것, 전쟁의 승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왕위를 차지하자마자 제일 먼저 언약궤를 찾고 그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내가 주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사모하오니,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랐던, 그리고 앞으로 내내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낭망하며 그 집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마 예루살렘이 정복한 이후에 승리를 보면서 간증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왕위를 차지하고 그 후에 거기 머물러 버리고 만족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왕위를 차지한 후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승리, 주님 손에 있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다 자기 말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왕을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왕 대신, 참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왕 대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자리에 서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걸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복받기 위해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 그분을 신뢰하고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내 미래, 내 건강에 대한 염려들, 이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미래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자기중심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삶에 돕는 자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자의 수준에 불과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언약궤를 찾은 거예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한여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한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기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 있는 사람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라는 말을, 불러 모으고 거느리고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도 우선순위로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일 다 밀어제끼고 우선적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찾아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대가 지불이 요구돼요. 대가 지불 요구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이런 부분 나눴죠.
두 주 전쯤 나눴나요? 지난주에도 광고를 길게 했는데, 하나님 찾는 시간 가지신가요?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대가지불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우리 예배하는 거요, 대가지불 안 되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만남, 동행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대가지불 안 되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입술로 아무리 떠들어도 우선순위는 다른 데 있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세상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죠. 인간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대단히 타락한 생각입니다. 그 매우 심각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되게 드리는 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게 사울입니다. 그게 사울적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울적 신앙인지 다윗 신앙인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청하잖아요. 누가복음 몇 장이죠? 14장인가 보면, 초청하니까 뭐래요?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나는 뭐죠? 아니 소를 샀으니 시험해야 되고, 나는 농가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고, 나는 장가 갔으니 못 가겠다고 하고, 우선순위가 다 나눠져 있죠. 우선순위가 나눠져 있어요. 사울 시대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걷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에 서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대가지불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되기 원한다면서 대가지불 없이 성숙되기를 기대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면서 두지 않나요? 우리 과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자녀들 가르치려고 뭐 했습니까? 안 먹어도 빚지고로살아도 자녀들 가르치는 일에 힘썼잖아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치른 대까지 부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로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열망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취급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시대는 사울 시대와 비슷하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교회 가운데서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아까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어. 임재가 무엇인지에 별로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뭔지 별로 관심도 없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예배가 오늘날 어떤 형태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점점 예배가 쇠퇴되고 있고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주 신사적이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11시 45분에 40분에 주일 낮 예배를 마친대요. 그런 교회 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5분 쉬었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45분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나고요, 집에 가서 각자 흩어져 집에 가서 밥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우 신사적인 교회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문자로 대체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대체하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에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지도 않고, 오늘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이론을, 정보를, 지식을, 그러니까 인격체와의 관계를 지식과 이론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생생한 살아있는 교제로, 능력 있는 실제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사울의 신앙에 있다면 다윗의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생명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많아서 그냥 생략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더 살펴보기 어려운데요. 근데 뒤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11절 12절, 그러니까 좀 보십시오. 11절 12절 그냥 좀 읽어볼까요? 9절 이하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못 옮겨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고핫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매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7절에 새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갔다는 거죠, 소에다가. 그랬더니 타작 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튀어요. 그랬더니 아비나답의 아들, 이게 성경 그 원어를 보면 손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자손이 그걸 붙들었어요, 웃사가. 그랬다가 그냥 즉사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요, 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걸 보고 뭐 했다고요? 성질냈대. 적반하장이야. 누가 성질나야 돼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나중에 이걸 깨달아요. 1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성질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성질내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성질나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지 않겠고요. 간단히 언급하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잘 택하지 못합니다. 열정 때문에 그냥 목적이 선하면 되지 이러고 방법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웃사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성질냈어요. 그리고는 언약궤를 자기 집에 이렇게 가져가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뭐 없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렇지만 주님은 아실 겁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방법대로, 내 규례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누가 성질 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 성질 안 내. 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가니라.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은지 보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상처가 있으면. 네, 다행히 다윗은 깨달았어요. 나중에 자기의 탓인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 행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이켜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가 문제인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왜 갔느냐? 오베데돔은 그 가드 사람이라 그랬는데,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를 지킬 수 있는 규례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핫 자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가져가고 싶겠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왕의 명령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오베데돔은 그런 상황에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으로 섬겼죠. 오베데돔의 뜻이 그런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섬기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느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죄송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요, 복이 있어요. 복. 저는 여러분에게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라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생명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복입니다. 오베데돔이 모든 소유의 복을 얻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는 후손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6장 5절에 보니까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인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그 풀빛 주석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의 후손들, 특히 경건한 자녀들이 많이 주셨음을 뜻하는 것 같다. 자녀들을 많이 주셨음을 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의 아들들 또는 후손들이 문지기 24반차 중, 하나님의 집 일꾼 24반차 중 13반차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해석은 거의 확실시된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의 절반 이상이 그 오베데돔의 자손들 가운데 나왔어요. 경건한 후손들이 놀랍게 쓰임받은 거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걸 우리가 추정해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복받은 거가 단 하나예요. 뭡니까? 언약궤가 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면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비극적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아니 몇 년이요? 70년가량 있었어요. 대를 이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은 죽었어요. 우사. 왜 그랬을까요? 우사는 규례를 알지 못했어요. 우사는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사는 언약궤를 메고 가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임재하시면. 왜냐하면 그분의 규례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거기 생명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싫으면 말고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에게 경건한 자손이 나타나고, 우리의 예한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런 세대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경건한 자손, 믿음의 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무리들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신앙입니까? 다윗의 신앙입니까?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하 계셔서 우리와 매일 만나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만남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찾다가 잊어버렸다가 예배도 형식적인 자리에 전락시키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무엇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돼 있고 문자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초청하셨다고 믿습니다. 안 믿으신가요? 예, 우리를 그 자리에 불렀다고 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는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